같이 우리 함께 예배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성껏 쏟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비록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있는 각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해주세요.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절이라도 같이, 하나라도 같이 찬양하자, 얘들아. 자, 이게 아니에요. 자, 하나라도 우리 전인경 선생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이에요. 같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함께 예배드립시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얘들아, 전사님 얼굴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읽는 거야.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한 번 더 읽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얘들아,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너무너무 다들 보고 싶다. 너네가 이렇게 너희도 컴퓨터를 보면서 예배를 했겠지 그동안. 그치? 그래서 더 오늘은 너희의 마음을 실감하면서 같이 더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금 벌써 3번째 말씀을 듣고 있어. 야고보서 오늘 3장인데 야고보서 하면 이제는 누가 쓴 책인지 알고 있지? 누구야? 야고보잖아. 야고보 사도가 쓴 책이잖아. 그치? 그 야고보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겠지? 오늘의 말씀 제목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 같이 읽자. 시작. 지혜롭게 말합시다. 맞아, 얘들아.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 저기 있는 그림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하느냐, 아니면은 악한 마음, 거친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전해진다는 거야. 얘들아, 말이 참 중요한 거지. 얘들아, 한국에 평범한 중고등학생들 이제 관찰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어. 근데 했는데 하루에 8시간 동안 이제 한국에 있는 중학생들이 말이야, 평균 400여 개의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얘들아 생각해봐. 평소에 나는 어떻게 말하지? 우리가 평소에 욕을 일상에서 이제 거의 그냥 대화하듯이 사용하는 용어가 돼버린 것 같아. 그치? 너희도 욕하면서 애들이랑 얘기할 때 욕하면서 얘기하지 않아? 얘들아, 그런데
욕을 우리가 누가 가르쳐 준 적 있어? 혹시 욕 배우는 학원 다닌 사람? 있니? 아니잖아. 전도사님이 유치부도 가르친 적 있었는데, 유치부 친구들도 다른 친구한테 막 욕을 배워서 오더라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또 그럴 수 있어. 욕이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전도사님. 욕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욕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마틴 타이커 교수팀이 이제 이 청소년 시기에 또래 집단에서 욕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의 그 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관찰을 했대.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어린 시절에 부모나 친구에게 이 언어폭력, 욕에 자주 노출되기만 한 거야? 그런 사람들의 뇌가 변했다는 건데 어떻게 변했냐? 뇌에 해마라는 얘들아 부분이 있어. 알고 있지? 근데 이 해마는 감정이랑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야. 그런데 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이 부위가 손상됐다는 거야. 욕에 노출돼가지고. 그래서 점점 이게 작아진 걸 발견했대. 그런데 얘들아, 이 부분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쉽게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되게 높아진대.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이 707명에게 욕과 언어폭력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707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불안함과 우울증 그리고 소외감을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도 결국에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했대. 그러니까 얘들아, 얼마나 말의 힘이 강력한 거야. 그치? 그런데 얘들아, 오늘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낸 초대교회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어떤 말을 했냐? 이 사람들은 앞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았어.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 이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된 거야. 어떤 모습이었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랑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기보다는 막 자기 경험을 섞어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마구잡이로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 뇌가 상하는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변했냐? 그 교만하고 이기적인 잘못된 말로 교회가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됐어.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됐어, 얘들아. 어떻게 교회가 변하게 됐냐?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는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주라고 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 자기 욕심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려주고 원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렸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르쳐주는 스승을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끼리끼리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들아 어떻게 했냐?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했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야. 얘들아, 이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말로 교회 전체를 아까 뇌가 손상된 것처럼 악으로 오염시킨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자. 아이고 초점이 안 맞네. 그치, 다시 한번. 자, 고. 다 같이 안 맞네요. 자, 우리 현청자 선생님도 참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맞아, 얘들아.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대. 얘들아,
경마장에서 조련사가 초점이 되게 안 맞네. 경마장에서 조련사가 이게 왜 안 맞? 조련사가 말을 막 길들이잖아. 훈련시키잖아.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말을 훈련시키는 줄 알아?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이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 말의 입속에 재갈을 물려. 그래가지고 고삐로 이 말을 움직이면 말을 움직이는 이 주인의 생각대로 말을 이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얘들아, 배가 있잖아. 아휴, 됐다. 잡히니? 채팅으로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잠깐만 얘들아, 미안해.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 얘들아, 영상 예배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아까 전에도 이래서 되게 힘들었거든. 배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열심히 노를 젓고 막 엔진을 막 세게 돌린다고 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배에 밑에 붙어있는 작은 키가 달려있어. 이 작은 키가 바로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선장이 이 배의 핸들을 잡고 키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아무리 배가 막 직진을 하고 싶어 이렇게 막 쭉 초점 맞아라 좀 쭉 막 가고 싶어. 근데도 쭉 갈 수 없는 거지. 키가 오른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그러면 배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혹시 이 초점이 왜 이러는지 아는 사람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서 해주고 싶은데 미안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영상 예배를 찍었는데 라이브를 했는데 설교만 이상하게 끊겨서 그래서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친구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실 은혜들이 있을 것 같아. 같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마음에 말씀을 듣고 새기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너희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얘들아, 성경에서는 사람을 움직이는 이 배에 작은 키가 있다고 했잖아. 작은 키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사람한테도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 있는 부분이 바로 작은 지체가 있대. 몸의 기관 중에 작은 것이 사람을 움직인대. 어딘 줄 알아? 바로 혀야. 혀라고 하고 있어. 우리 말씀에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 잘 안 보이지만 자, 잘 보이나요 여러분? 네, 댓글도 남길 수 있어요. 참고로. 자, 같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얘들아, 최근에 뉴스 봤어? 뉴스에서 여러 화재 현장들이 막 있었잖아. 그치? 본 적 있지? 며칠 동안 불이 안 꺼지더라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 그리고 인명피해도 있고 막 그랬거든. 작은 불 하나가 건물 전체를 태우고 며칠 동안 꺼지지 않는 거야. 불씨가 막 작다고 장난하다가는 얘들아 온 건물을 태워버리고 엄청 큰 건물도 태워버리잖아. 그리고 산도 태워버릴 수 있어. 엄청나게 그러면 얘들아 큰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돌이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도 똑같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남을 욕하는 말을 하잖아?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할 수 있어. 얘들아, 이것처럼 말은, 그 말을 하는 혀는 엄청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해. 그 사람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어. 죄를 잔뜩 짓기도 하는 무서운 거야. 이 말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작은 혀에서 나온 이 싸납고 나쁜 말이 마치 어떠냐? 날카로운 칼 같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낸다? 그리고 이미 쏟아진 말은 얘들아, 쏟아져 버린 물 같아서 수습하기도 어렵고, 수습을 해도 옛날처럼 처음처럼 돌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말은 엄청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말이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거야. 특별히 얘들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정말로 너희도 예수님 믿니? 예수님을 믿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을 더 신중하게 해야 돼. 우리 같이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 같이 읽자.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했어. 또 그리고 잠언 15장 1절에서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어. 얘들아, 부드러운 말은 다른 사람의 화를 꺼트리게도 하는데 거친 말은 오히려 화를 내게 한다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니?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 우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반면에 사람을 상처받게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얘들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따라해볼래? 신중하게 말을 하자. 맞아,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 온전한 사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너희들 아이고, 영상이 라이브가 또 잘려서 이번에는 배터리가 없어갖고 잘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닮기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얘들아, 예수님을 정말로 닮고 싶니? 그치? 전도사님도 너희가 꼭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살리는 말을 하려면 첫 번째, 신중하게 말해야 돼. 신중하게 말하자. 기억하자. 신중하게 말하자. 얘들아, 신중하게 말한다는 건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는 뜻이야.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해서 말하라는 거야.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한 사람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너희도 말에 실수를 해본 적 있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어. 우리가 몸을 다스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려운 것은 바로 말 다스리는 거야. 사람이 얘들아, 호랑이 길들이는 건 쉽다? 그런데 사자 길들이는 건 쉬워. 그런데 내 입에 있는 이 혀를 길들이는 거는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야. 지금까지 얘들아, 말실수를 안 한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똑같은 입인데도 그 입으로 저주를 한다? 얘들아, 말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도구가 돼.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관계가 깨지고, 신중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임이 깨지기도 하는 거야. 상처를 주어 담을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기억했으면 좋겠어. 같이 따라해볼래? 신중하게 말하자.
맞아. 얘들아, 신중하게 말하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거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혜를 구하자. 맞아, 얘들아. 말을 바꾸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말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어요. 제 생각대로 지금 내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잖아. 그러면 얘들아 우리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때에 맞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된다. 얘들아 그럼 반면에 사람이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소란이 일으키는 말은 하나님 주신 말일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전도사님 처음에 이걸 이렇게 하고 싶었어. 마음을 고쳐먹고 지혜를 구하자. 맞아 얘들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거야. 상대방이 들어서 유익한 말만 하자. 얘들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저 사람 기분이 어떨지 이게 내 감정이 섞인 말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내 중심으로 생각한 말은 아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해야 돼. 그치? 얘들아,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혜를 구하고 상대방이 들어서 유익한 말로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는 지혜롭게 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그동안 내가 욕으로, 내가 비난하는 말로, 비판하는 말로, 상처 주는 말로, 평가하는 말로, 거친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줬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자, 얘들아. 기도하자. 그동안 먼저 우리가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동안 내가 함부로 하나님 말을 했습니다. 함부로 혀를 놀렸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상처받은 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짧게 10초라도 짧게 같이 기도합시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세고 이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그렇게 나의 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유하고 화평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로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혹시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말로 신중하게 말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어려웠지만 같이 예배드린 너희들을 축복해. 우리 각자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봉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예배를 마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얘들아 축복해. 얘들아 광고가 있어. 짜란. 전도사님이야. 우리 You are the salt and light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지? 7월 18일 25일 주일 저녁 5시에서 9시 하는데 잠실역에 있는 노숙인 식사 섬김을 할 거야. 그래서 얘들아 너희 부모님께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내준 그 신청서 보고 너희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섬김을 내가 이것은 꼭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 만약에 양이 너무 많아서 10개를 막 밥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니면 한 개만 전도사님 한 개라도 내가 미역국 담당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역국을 한 개만 끓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제 용돈으로 뭐 1,000원이라도 이거를 노숙자 식사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역국에 보태주세요. 뭐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너희들이 뭐 직접 쿠키를 구워본다던가, 아니면 캘리그라피를 뭐 50개는 꼭 50개씩 해야 돼. 그래서 50개를 써본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오늘 어려웠지만 예배한 너희들 축복해.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잘 예배 드려보자. 많이 사랑한다. 축복해. 좋은 주일 저녁 보내.